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예? 구원. 예, 구원. 예, 아주 좋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구원.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 예? 너무 답이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뭐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유를 얻었으니까.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관점이 이렇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 출애굽기서의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무엇하기 위한 거냐면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출애굽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이에요. 언약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약적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 속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언약적이고 언약은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성막을 세우나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셨는데 돈은 누가 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돈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하면 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구원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퍼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우리 한번 3절과 7절,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허머너며
예복과 형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 기대감이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귀를 지금 제 입에다 갖다 대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세요. 세상에 보세요. 금, 은, 놋, 지금도 고가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말할 수 없이 금이 많이 채굴이 되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금만 해도 몇 톤이 드는 성막이냐면 2.5톤이에요. 2.4톤에서 5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 몇 돈 이게 아닙니다. 몇 킬로 아니에요. 금만 해도 2.5톤이 들어가는 성막이에요. 다른 보물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 성막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냐면 최소한 2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설계해 놓으시고 돈은 너희들이 가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지 않겠냐고. 오늘날은 더 충격받겠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이 다 돈의 탐욕에 빠져 있어요. 어떤 아이가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었대요. 하나는 500원, 오른손에 있는 500원은 헌금할 것, 왼손에 있는 500원은 예배 끝난 다음에 과자 사 먹을 돈. 신나게 뛰어가는데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오른손에 있는 돈이, 왼손에 있는 돈이 어느 돈이겠어요? 왼손에 있는 돈이 떼구르 굴려가지고 하수구에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왼손에 있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잖아요. 과자 사 먹을 돈이잖아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돈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요, 다 돈을 좋아하고요.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딱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돈에 눈이 갑니다. 금덩어리에 눈이 빠져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에 보면 말씀하여라는 1절의 단어가 나오고 2절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하여. 히브리어 성경에는 똑같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한 단어를 1절에서는 말씀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2절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명령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징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내용에 있지 않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초점이 그 말을 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여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명령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명령을 하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당장 돈을 내라고 하네. 돈을 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용에 집중해버리면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지식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참된 신앙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아주 비싼 큰 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한다고 해서 헌금합니까? 헌금하라 한다 해서 헌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한다 해서 11조 하나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11조 하나요? 천만에요. 11조 안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명령했으니까 억지로 이제 해야 되죠. 쉽게 내 주머니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겁게 내라고, 기쁨으로 내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세상에 억지로도 하기 힘든 이 일을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내는 사람의 그 예물만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 헌신, 순종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다시 한번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순종의 3요소, 헌신의 3요소입니다. 여기서 다 빼고 하나만 남겨두라고 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즉시가 남을까요? 온전히가 남을까요? 기쁘게가 남을까요? 기쁘게가 남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설교해야 돼요. 모든 봉사 헌신은 기쁨이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쁘다는 것은 즐겁다는 것, 즐거움을 한다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감사가 빠지고 사랑이 빠지고 진정한 경외가 빠져버리면 그건 다 그 봉사, 헌신, 기도, 예물, 헌금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를 해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발판이에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한 발판.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수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자,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기에는 물질이 너무나 강렬한 유혹이잖아요. 금덩어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기를 원하세요. 내는 자를 그것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쁨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헌금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죠. 기쁨으로 하죠.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말씀, 명령, 이 단어 속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행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고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시죠.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에게 네가 임신한다 말씀을 했어요. 아니, 나는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너 임신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찬란한 빛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비추게 되어진 거예요. 잉태할 것이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동정력.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생의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려면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멘. 물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아직 구름 속에 있어요.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말기암이라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평생에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목회 생활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도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터널도 그 터널 속을 걸어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성소 짓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지는. 내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보면 벌벌 떠는데 너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물질을 다 주셨어요. 금, 은, 보화,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 하나님은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했고요. 출애굽기서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마음을 그냥 애굽 사람들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요.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어가지고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싹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평생 금은 모았어요. 그것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주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저는 교회 걱정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1조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은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기 안 믿는 저기 서울에 있는 김서방의 마음을 열어서라도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방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성전 지을 것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버리셨는지 차고 넘쳐가지고요, 더 이상 너무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 보고 늦게 가져온 사람은 드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에요. 낼 게 하나도 없어요. 낼 게 하나도 없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솟아나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데, 연보를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헌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제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후배가 돈이 없어요. 사귀는 애인이 있는데 옷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옷을 사주고 싶은데 가난한 신학생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주고 싶으니까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가대라고 아시죠? 노가대. 진짜 그때는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에, 겨울 방학 때 그 동삼동 그 학교 밑에 그 당시 한참 아파트 공사를 할 때인데 그 아파트 공사장에 가가지고 시멘트를 메고 그 공사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을 해요. 겨울에는 아침에 나가도 캄캄하고 일 마치면 또 캄캄해요. 해가 빨리 지니까. 그냥 밤에 캄캄한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와요. 그렇게 겨울 내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옷을 사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옷을 사가지고 그 애인한테 갖다 바치더라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마음을 부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하나님이 뺏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만나가 내리듯이 성전이 딱 세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신 데에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 운광교회가 옆에 있잖아요. 수안치구에. 수안치구 이곳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수안치구 건설할 때 삽 이렇게 펄 때 모시고 와서 목사님 저기 뭐 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있다 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데 해야죠. 추천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부지를 얻었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차등을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누구는 많이 하고 적게 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딱 정해서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좋겠냐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강도사도 있고 뭐 그런데 얼마가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수석으로 있으니까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500만 원 하면 된대요. 500만 원쯤이면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5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헌금을 5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500만 원 교육자들은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건축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돈 내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돈을 다 잘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뻘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용돈도 거의 안 쓰는 사람이니까. 커피 한 잔도 나를 위해서는 사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모아놨겠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달 사례 받아가지고 그달 겨우 먹고 사는데 뭔 돈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애들 거 이렇게 그 돌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또 있었던 그런 거 다 일단 그걸 헌금하고 헌물하고 그다음 5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면 500만 원 딱 빌려주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신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5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도 안 돼요. 겨우 빌릴 수 있는 돈이 한 150만 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내 신용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내 지금 위치가 100만 원도 빌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멀쩡한데 지금 이렇게 한 15, 16년 지났잖아요. 7년 지났잖아요.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돈 100만 원 빌린다고 지금 아내랑 가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모든 절차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저는 뒤에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돈을 빌렸습니다. 겨우 맞췄어요. 몇 군데를 돌아가지고 500만 원을 맞춰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것은 좋지만 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서 참 이렇게 슬프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냥 막 기쁨이 막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기쁨을 제가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 비참하게 그 어깨에 쳐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우와,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지나서 땅이 100배로 생겼습니다. 아니, 무에서 유가 생겼죠. 137평인가 9평. 하나님이 너는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한 평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평만 주시면 저기다 개척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개척을 하도록 저를 파송을 했고요. 한 달 만에 정말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인데 100만 원도 못 빌려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인데 5억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에 3년 만에 모든 개척한다고 첨단 은광교에서도 5만 원 후원했습니다. 1년 하고 끊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만에 그 후원했던 모든 교회에 편지 발송했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돈 필요해요. 다 끊었어요. 왜? 하나님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특별헌금 한 번 작정시킨 일 없어요. 헌금해라고 강요한 일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노예가 6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톱 10 안에 들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직분자를 세울 때 어느 교회는 헌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로 급급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헌금 설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해 보세요. 제가 보면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헌신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 전체 청소는 못해도 거미줄 하나만큼은 내가 잡는다. 내가 이 교회에 다 깨끗하게는 못해도 이 창틀 하나만큼은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내가 10의 1조는 못하지만 30분의 1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청년들 요즘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데 그것만 또 안 해요.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 가족이 오면 커피 한 잔은 내가 대접한다. 식사 한 끼는 내가 대접한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